할렐루야. 네, 이 새벽을 깨우시고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떡과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떡과 포도주 그리고 독주를 막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떡은 우리로 말하자면은 원래는 빵인데 떡으로 번역한 것이죠. 이제 주식을 이야기합니다. 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요, 물을 이야기합니다. 마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 다음에 이제 독주가 또 나와 있는데요. 이 독주라고 나와 있는 단어는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쉐카르라는 단어인데, 석류나 대추야자 열매 같은 그 당도가 굉장히 높은 중동 지방의 그 열매들로 만든, 그걸 짜서 만든 이제 마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쉐카레를 짜서 마실 걸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스트가 발효를 시켜가지고 굉장히 독한 술이 돼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동 지방의 특성을 이해하시고 보시면요, 여기에 나오는 떡과 포도주 그리고 독주는 우리로 따지자면은 밥과 마실 것, 밥과 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는 그 기간에 밥과 마실 것을 막으셨습니다. 대신 그것을 막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의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시는 도구였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떡을 만들려면, 빵을 만들려면 밀이 필요하죠. 그러면 밀을 재배해야 합니다. 사람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도 필요합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포도나무를 심고 기르고 재배하고 또 그것을 수확하고 그것을 모은 것을 또 틀에 넣어서 짜고 통에 담고, 그런 인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 광야의 생활은 그 인간의 모든 노력과 계획과 그런 준비,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배제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시기를 보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6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의 생활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는 훈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서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또 거기서 탈출해서 자유를 경험하고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과 만나와 메추라기의 먹이심, 그 경험한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한 것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생활로 알게 하시려고 그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론으로서, 지식으로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득하게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끔 그 40년을 보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9년 전 DMZ 군사 분계선에서 목함지뢰가 터졌습니다. 국군 장병 8명이 수색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2명의 장병이 지뢰를 밟아서 발목이 날아갔습니다. 그때 지뢰를 밟지 않았던 한 장병이 그 다친 장병들의 발을 지혈해주고 또 이제 구조 요청을 하고 혹시 또 다른 공격은 없을지 북한 쪽을 향해서 총구를 겨눈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꺼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고 해요. 이것을 보면서 북한은요, 자기네들의 소행이 아니고 이거는 남측의 자작극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 병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평소에 이렇게까지 훈련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실전에 딱 닥치니까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더라고요. 놀라거나 아플 것을, 그런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그냥 몸이 반응해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훈련인 것이죠. 그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머리로 알면요, 당황해 버립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당황해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 불이 났을 때도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어떻게 불을 꺼야 될지 습득이 되어 있으면요, 불을 잘 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민방위 훈련 갔다가 진짜 놀랬던 게, 이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소화기를 들은 상태에서 핀을 뽑으면 안 된대요. 내려놓고 핀을 뽑아야 된대요. 이거 사람들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들고 있는 상태에서 핀을 뽑아서 빨리 뿌리려고 하는데 안 빠져서 당황해가지고 불을 못 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내려놓고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평소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너무 급하니까 끌려고 막 뽑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힘으로 안 빠지니까 불을 못 끄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그냥 핀 뽑고 뿌리면 돼,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40년 생활 동안 직접 실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시는지를 훈련했던 것입니다. 국군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훈련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죠. 머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몸이 반응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신앙은 실천입니다. 신앙은 행동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머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되심을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써 드러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런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좀 있으면 바로 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고요, 훈련이 아니라 실전에 투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의 훈련을 지나고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실전입니다. 훈련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끝나요. 눈으로 보여지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어지고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사라집니다. 반석의 물이 사라집니다. 당장 눈에 보이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믿음을 가지고 그동안 40년 동안 몸으로 체휼했던, 경험했던, 훈련했던 것들을 이제 드러내야 하는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것을 잘 감당했으면 하는 마음에 40년의 훈련의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위치는 어디인 것 같으십니까? 광야의 40년, 아직 트레이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트레이닝은 끝났고 실전에 꽝 부딪혀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이 계속해서 테스트 받고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만약에 훈련의 시기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초보적인 단계는 지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실전적인 믿음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라면요, 이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의 삶을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동안 먹이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40년의 이스라엘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나의 인생에 있었던 그 40년의 생활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는 삶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훈련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우리 앞에 이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의 40년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해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7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요,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싸우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언제까지만 우리가 만나 메추라기 그 반석의 물만 먹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정말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인도하신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이는 그것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불교에서 40년을 계시다가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 문을 딱 들어오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합창을 하십니다. 그게 몸에 배이셨대요. 이제는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정도로 이제 뼛속까지 불교인이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남편분이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이제 예수님 믿고 싶다 하시고 세례 받겠다 하시고 남편분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세례교인이 되신 다음에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 집사님은 황당한 거죠. 평생 불교 다닌 사람이 약간 배신감도 들고 황당했는데 자기도 이제 혼자 남겨지니까 이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교회 왔는데 합창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새벽 기도 때.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에 매일 나오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환상도 보셨다고 해요. 또 음성도 들으셨다고 해요. 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엄청 많이 경험했다고 막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3년쯤 지났을까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하나님이 안 보여요. 목사님, 요즘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러시군요. 이제 때가 온 겁니다. 때가 온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초보적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떡과 포도주를 직접 만들어서 먹어야 합니다. 이제 이유식은 끊고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나의 사업장, 내게 주어진 그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하고 전쟁하고 싸우면서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에서 떡과 포도주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며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제 눈앞에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우상을 무너뜨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떡과 포도주의 신앙, 훈련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